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237강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예수님도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 가운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는 머리 곱슬거리고 눈 파랗고 이목구미가 뚜렷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연한 순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 보였다는 것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고 했고요.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그런 모양들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할 수 있는 요소를 이제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그 3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제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다고 했고요. 강구를 많이 겪었다고 하셨으며 질구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를 이제 했고요. 예수님을 갖다가 기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받들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까 여기 실족을 해가지고 천국에 못 갔다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은 천국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실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데 이러한 하늘의 음성을 들어놓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제 실족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할 때 이 요한이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받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받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변심을 한 거죠. 그 변심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세례 요한이가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이가 맞습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기가 막히셨겠죠. 세례 요한은 하늘의 소리를 이제 듣고도 이렇게 이제 의심을 이제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잖아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했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고 했고요.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질적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 역시 나중에 처음에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한 그자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이제 변심을 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도 이제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했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극히 귀한 자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훌륭하게 태어난 그런 세례 요한이었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이제 크지 못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은 천국에 이제 갈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실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두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두는 자가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을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그래서 뿌리는 자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시게 되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을 볼 때 함께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뿌리신 분이시고요. 거두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두는 자가 누군가 보면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거두는데 거두는 자가 이제 계시록에 가서도 나타나지요. 계시록 14장 16절에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낫을 이제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는 자가 이제 낫은 이제 추수 때 필요하죠. 거두는 자가 계시록 14장 16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시록 14장 16절에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는데 이 자가 누구냐면 계시록 1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로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로 나오는데 사람의 아들은 인자죠. 인자. 사람은 사람 인자. 아들은 자자에서 인자인데 같은 이. 예수님하고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과 비슷한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이제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거두는 자는 이제 새 타작기계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그래서 새 타작기계는요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런 타작기계죠. 그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세타작기계로 삼는데 너로라고 했습니다. 너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그래서 이 세타작기계를 삼는 자가 이제 추수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인데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산은 이제 나무가 많이 있죠. 나무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나무라고 하지요.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종교단체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러한 날카로운 세타작기를 삼는 자가 훌륭한 사람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지요. 근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기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타작기기를 삼는 그 자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지렁이는 많은 사람들이 막 밟아버리죠. 멸시를 합니다. 천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기를 삼아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고 했다는 것이죠. 산에 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지 만든다고 한 내용을 보시면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큰 산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 기계를 삼는 자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는 것이나 여기에 보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를 만든다고 한 거는 같은 내용이죠. 스룹바벨이 나왔는데 이 스룹바벨은 호세아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로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란 선지자를 빙자해서 앞으로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 기계의 그러한 사명자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쓴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작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해야 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아까 스룹바벨이 산을 갖다가 평지 만든다고 했죠. 그러한 그 산을 평지 만드는 그러한 자,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 기계를 삼는 그 자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사건이나 스룹바벨이 평지 만드는 사건은 같은 내용이죠. 이 자가 이제 거두는 자의 그러한 사명을 이제 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왜 물러갔냐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 중에 처음에는 이제 많이 물러가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많이 물러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남아있던 이 12 제자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육신이죠. 근데 육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으로 살과 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깨우침 받아야만이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한다는 것이죠. 오늘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도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진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귀하고 높은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실족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사실은 저도 그게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가시는 분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이러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도 실족을 했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이거는 예수님을 의심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을 볼 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또한 저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또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 가운데 어떠한 육신적으로 실족한 부분을 봤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